안녕하세요. 시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해서 성경 본문을 한번 연구하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저도 사용을 지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이 책을 여러 부분 참조해서 읽었지만은 실제로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을 그냥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이제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 이제 본문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배경이 되는 족보를 말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에도 이 27절부터 32절에 이제 소제목을 붙여놨네요. 데라의 족보. 그리고 이제 1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쭉 묵상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막 되게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앞에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에는 창세기 개론에 창세기에 관한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개관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12장의 본문의 내용을 개관하는 내용, 이 주제를 말해주는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41페이지에 제가 요 믿음이라는 부분인데요. 좀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 땅을 떠나 그분이 그에게 보내주실 땅으로 가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땅과 시와 복을 약속하신다. 그들은 이 모든 이에게 이 말 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걸 하시고 더 큰 약속과 복을 베푸신다. 이제 이런 주제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부르시는 장면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한 메시지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본문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요, 데라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삼형제를 낳았는데 하란은 롯을 낳았고요.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좀 약간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걸 보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은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이 각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볼게요. 보니까는 자식이 없었더라. 11장 30절 각주가 있네요. 사레의 부림은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얻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주된 장애물이었다. 동일한 문제가 리브가와 라헬에게도 반복된다. 각 경우 하나님은 창세기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유일무이한 혈통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가 이제 전체의 신학이 여기 보면 좀 보이죠. 한 절만 읽었지만은 전체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의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시면서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런 주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염두에 두고 좀 계속 읽어내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좀 비극적이네요. 11장 28절에는 죽었더라 라고 끝나고요. 11장 30절은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끝나네요. 보니까는 좀 비극적인 것 같아요. 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행기가 나오네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여행기가 지금 뭐 다 모르는 지명이니까 뭐 서울에서 떠나서 대전 찍고 부산 갔더라.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 안 봐도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지도를 갑자기 보고 싶으시죠? 보면은 이제 6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나와 있네요. 우르가 맨 오른쪽 아래에 텔 엘무카야르네요. 텔 엘무카야르 이런 도시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있다는 도시인 것 같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마리라는 도시 찍고 하란이 이 위쪽이군요.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꽤 많은 이 길을 걸었네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각주 보니까는 11장 28절 각주 66페이지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텔 엘무카야르에 위치한 고대 도시 우르의 유적은 1922년부터 34년에 걸쳐 레너드 울리가 발굴했다. 조사에 따르면 데라 가족이 그곳에 거주했던 주전 300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잘 발달된 도시 문명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랗고 안정된 도시에 있다가 떠난 거네요. 뭔가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핫플레이스에서 떠나서 시골로 가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데라는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미 고향이 이 우르였잖아요. 근데 우르를 이미 사실 떠난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옆부분에 관주가 있습니다. 12장 이렇게 옆에 보면 관주가 있는데 R이라고 되어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R이라는 각주가 붙여서 창세기 7장 3절 이렇게 되어 있고 별표가 붙어 있죠. 이 별표 되게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의 내용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거나 혹은 신약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별표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별표 각주 때문에 이제 내가 구약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신약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잖아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흐름 안에서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도록 돕는 성경인데 이런 별표 각주가 있어서 유용한 것 같습니다. 7장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제가 그냥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하란에 있기 전 2절에 보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나오네요. 근데 지금 12장 본문에 보면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단순히 하란에서만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셨기 때문에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혼자 읽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은 관주와 함께 보니까는 좀 더 입체적으로 본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읽어볼게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1장 30절에 자식이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큰 민족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만드시네요. 이게 참 되게 놀라운 복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 가운데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은혜가 됩니다. 이 가족의 배경이 이제 죽음이 있는 배경이었는데, 그렇죠?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2번이나 나타나신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쭉 읽으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니까 또 별표 각주가 있어요. V 해가지고 여기 67페이지 이 각주 보이실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별표 각주가 되어 있어요. 이 본문도 신약 성경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 보네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8절을 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되게 이게 신약 성경하고 깊이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문제가 있고 생명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는다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복을 받는 것과 연결돼서 성취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본문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스터디 바이블을 같이 이렇게 참조해 가면서 본문을 보니까 스터디 바이블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신약과 더불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와, 이거 보니까는 롯도 같이 가네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완전한 순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각주를 한번 볼까요? 12장 4절 각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다. 롯은 부여하여 하나님 아래 남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은 뒤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해야 자기 미래가 나아질 것을 판단했다. 롯의 편에서 이는 믿음의 행위였다. 네, 아브라함 편에서는 완전한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지 않는데 롯에게는 이게 믿음의 행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쭉 계속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여기 이것도 이제 12장 8절 각주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는 것, 그리고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족장들의 종교적 관행은 성막과 그 후 성전 건축에 선행한다. 족장들이 쌓은 제단은 하나님이 지상에 영속적으로 거하실 미래를 예고한다. 아브라함은 그냥 제단을 쌓았을 뿐이지만 이게 나중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과 성전과 연결되는 거군요. 아브라함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을 쭉 읽고 보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군요. 여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은 성구사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 용례를 쓰고 있는지를 이미 이제 누가 다 검색해가지고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성구사전이 있는데 3,000개 정도의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2849페이지에 나오네요. 제단,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나오네요. 쭉 읽으니까는 이 제단이라는 단어를 어떤 용례로 쓰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0절 제단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한번 이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은 제단이 있는데 라는 표현을 씁니다. 8절부터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명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이 본문을 보니까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희생과 연결되는 개념이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행동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친히 제물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게 하신다라는 식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묵상을 했는데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정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더 생생하게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보고, 이 본문이 나타내는 바가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에 적용해보려고 하면은 좀 더 풍성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해서 지도, 각주, 관주, 그리고 여러 설명들을 사용해서 좀 더 풍성하게 성경 묵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 묵상을 이 스터디 바이블의 도움을 받으셔서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